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인. 정상이에요 목사님? 세상에 그렇게 머리 아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응?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해. 그러니까 그럴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요? 지금 눈물 날 때 마음껏 울고 웃음 날 때 마음껏 웃고 그게 씻는 거예요. 그래. 그 기간이 지나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눈물 달라고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할 때도 눈물이 쏟아진다. 마음껏 그냥 울어버려. 부어줄 때 눈물이 나는 거. 나중에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 매물 나죠. 지금 부러워서 그래요. 그 시기가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부러워서. 이게 십자가 보혈로 지금 죄를 씻고 있잖아요. 죄를 씻고 있고 내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고 날 씻어가지고 지금 정하게 하고 계시고 생명 구수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내가 지금 묵고 순전한 지금 신부 되는 과정, 이 과정을 주셨으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고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이 생명의 찬송을 부르면서도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서 무뎌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니까 웃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웃고 울 수 있을 때 마음껏 우는 그게 아이 같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신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이 한 장이 꽂힌다. 그럼 이걸 우리는 한번 지나고 우리는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은 막 자꾸 많이 빨리. 이렇게 빨리빨리 공부하려고 하는데 얘들은 조금 틀리더라고. 오랜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크게 길게 보는 이게 배울 점이 그거더라고. 또 깊은 애들은 상당히 깊어요. 김도 예를 들어서 17장이 자기 오늘 이게 마음에 와다. 그럼 이걸 한 달 내내 묵상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끝내는 그 깊은 뜻을 알고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불 다 꺼졌는데 거실에서 이걸 틀어막고 뒹구는 소리가 나.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이 나 깨달아져가지고 너무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이 사랑이 마음 깊이 정말 뭐 송곳으로 찔린 것처럼 너무 아리고 사무쳐가지고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밤새 뒹굴. 우리가 위로해 줄래? 아니야, 놔두래. 나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 내가 기쁨으로 지금 슬픔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가지고 감격해서 내가 눈물을 그칠 수가 없고 이것을 아무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들어가 잘해. 우리 부러워서 잠이 오나? 밤새 그러고 있는데 부럽다. 저 자식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저렇게 밤새 저렇게 뒹구나. 저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알았네. 부럽다. 이제 그럼 지나면 또 다른 놈이 또 그거 욕심내가지고 또 지도 한 달 내내 뭘 하나 또 묵상을 하더니 또 그놈도 하고. 그게 이제 영이 영향을 주는가 봐. 우리가 한 사람씩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생각에 많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묵상할 시간이 없잖아요. 요즘 애들은 특히 책을 읽고 묵상을 한다. 요즘 애들한테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이렇게 보고 체험하고 이런 거지. 책 읽고 깊이 묵상이 안 되는데 그 상황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환경 가운데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성경 읽고 하면 우리한테도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이 시간, 이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딴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런 시간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제로 체험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정말 이게 계획하시는데, 이 계획이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뭐 중보하고 지금 계획한 것이 아니라 5절에 장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그때부터 계획하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줄 아는데 도대체 이 영광을 알아줄 자들, 함께 나눌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 전부터 계속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했어도 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단순하게 그때는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냥 있는 자체가 좋았어. 그 간절하고 깊은 사랑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 사랑이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미혹,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다 뺏겨가지고 이 크신 하나님도 차버리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이 또 세상, 이 번잡한 세상,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더 순수하고 진실하고 이 집중이 잘 되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집중 너무 잘 되잖아요. 아프리카 전에 선교 갔더니 찬송 부르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눈동자가 돌아가 끄뻑끄뻑 넘어가 신이 임재하는 게 그 자리에서 바로 느껴지는데, 우리는 워낙 번잡하고 생각이 많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집중. 그래서 집중 계속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번잡하고 생활이 복잡하고 취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1절에 하늘을 우러라,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 때가 어떤 때냐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아버지가 영화로운 것 같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처럼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화로우신 분인데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느냐. 2절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생 주시려고. 그래서 3절에 그 영생은,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 지금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이 신앙생활이 헛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을 짓을 안 하고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못하고 구원의 생활을 하지를 않고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불교나 뭐 가톨릭이나 뭐 이런 잡다한 종교 생활 하듯이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야. 구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구원 생활은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이게 구원인데, 그 아는 것은 기노스코, 부부가 연합되듯이 그렇게 섬세하게 깊게 친밀하게 아는, 이 정도까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듣는 것과 하나님을 실제로 끼고 사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자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설명 듣고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여자랑 합방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기노스코가 뭔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 뭔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부부 관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그게 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긴 하지만 끼고 살듯이 깊이 관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와를 주셔가지고 연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깊고 사랑스럽구나, 이게 아가스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고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단순하게 종교생활하고 그냥 지식 듣고 해서 하나님을 나 알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듣는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럼 어떤 방법을 해주셨나? 아들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왜 오셨나? 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래서 내가 이루어야 할 일,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 너 반드시 내려가서 이루어라. 그 소명이 뭐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소명, 땅에 내려가서 하라고 주신 소명,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보혈을 흘려야 내 몸을 찢고 빵을 찢듯이 마지막 만찬처럼 빵을 찢어서 제자들한테 먹이고 또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제자들한테 먹이듯이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제자들한테 먹이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 일을 그 때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5절에 창세 전부터 있었다. 참. 그래서 그런데 아들이 그 뜻에 순종했느냐? 그 6절 끝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그 4절 말씀처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데 나 혼자만 이룬 것으로 끝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그들이 지금 있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명령해가지고 예수님이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아버지의 뜻, 그 말씀을 우리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십자가 복음,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와 함께 따르는 이 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단순하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 들은 것 가지고도 안 되고 종교생활 하는 것 가지고도 이 영생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여기까지 안 나가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 듣고 여기서 끝이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 깊이가 없고 영적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신 십자가 지는 그 일을 아들이 이루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지키는 자들이 그대로 이룬 표본이 이제 12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 8절 끝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며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과 말과 뜻과 삶을 그대로 지켜서 따르고 행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지식으로만 믿고 앉아있는 자체가 아니에요. 지식 세계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고 실제적인 세계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식 세계에 머물고 종교적인 껍데기 퍼포먼스 하는 것에 머물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일을 아들이 지키고 제자들이 지키고 그것을 믿었는데 믿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1절 그 끝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말씀 안에서 전부.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실제인데 그 실제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게 신앙생활이고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지식 따로 행위 따로 종교생활 따로 뭐 따로면 이게 하나가 아니죠. 하나가 되니까 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니까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게 멸망하지 않고 보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12절 끝에 멸망의 자식들, 성경을 응하지 않고 멸망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 가룟 유다가 되잖아요. 지키지 않고 지키는 척 하다가 끝에 가서 탁 배신해버리고 팔아버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정말 미련한 자죠. 뜻을 다 알면서 지금 사단이 우리가 가기 전에는 느낌으로만 있다가 우리가 간 뒤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존이 되고 자기를 지키려면 이 말씀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딱 돼버리면 사단의 일이 딱 끊어질 텐데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이거 자꾸 배도하고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놈의 옆에 어슬렁거리고 다니는데 친하니까 나 쟤들 알아?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어떻게 감당해? 그놈들은 목적은 딱 하나인데 멸망하고 도둑질하고
영혼을 빼앗아 가지고 삼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은 딱 실행으로 옮기면 끝나버릴 텐데 이걸 주저하게 만드는 참 이 교묘한 이 사단에 여기에 사로잡히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알면서도 끌려 들어간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13절 그 중간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행하네. 아버지가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식이 다 10자식이 있지만 어떤 자식이 가장 하나님 눈에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그런 자녀가 기쁘잖아요. 물론 아픈 손가락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 기쁨이 아니라 항상 염려 근심 걱정 그 아픈 손가락은 그렇게 했지 기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더 열매 맺도록 그냥 양분을 더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애가 더 기쁜 짓을 하네. 아이고 잘한다. 마루에 앉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내 새끼 잘하네.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그 자녀가 소속이 어떻게 되느냐. 소속이 14절 그 끝에 보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이 세상 속에서 다 끊어져 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해요? 하늘에 속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로 딱 신분이 바뀌네. 소속이 바뀌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이제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고 벌써 하나님 품에 있는데 지가 어떻게 감히 가까이 와? 그러니까 악이 제하여지는 것이고 제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끊어지는 것이 악과 상관없는 15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15절 그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이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런 그 안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지금 그건 어둠이잖아요. 그런 현상들은 놀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깨물고 하는 이런 것은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진리로 밝혀가 너 딱 체크하면서 너 이 거룩 아니지 어둠이지 내가 진리로 너를 밝혀주지 빛을 탁 비춰주면 그게 거룩으로 탁탁탁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서 이제 거룩됐어. 너 이제 물러가. 끝났어. 진리로 내가 너를 비춘다. 요렇게 하나씩 이제 잡아먹어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 21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왜 이제 그렇게 됐느냐.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 믿는 우리도 안에 있고 전부 같이 안에 아버지 속에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냥 아버지 품 안에 한 체질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한 체질 돼버린 거예요. 한 체질 연합이 돼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체질이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것 되기 위해서 지금 공동체 생활하면서 계속 말씀 공급하면서 기도하면서 강하게 선포하면서 근데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를 잡고 이렇게 씨름하는 것과 허공에다 그냥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공에서 씨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어제 기도가 팍 달라지더라고. 깜짝 놀랐네 내가. 어제 그 말씀 나누고 나면 그냥 말씀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 막 성령님이 놀라시더라고. 저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바뀌네. 그래서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를 딱 깨우쳐 진리로 빛을 딱 밝혀주니까 그동안에 몰랐던 것이 딱 생각나면서 조금만 미세한 차이잖아요. 미세한 차이 딱 바꿨는데 기도가 탁 달라지고 영이 탁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그 결론이 뭐냐?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이 땅에서 조금 기도해가지고 지금 내 문제 해결되고 이 땅에서 뭐 조금 변화되고 은사 받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 창세 전부터 아버지랑 성령님이랑 함께 의논해가지고 하려고 하신 일이 바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앉아 있게 하려고. 주님이 지금 아버지 앞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나 있는 곳 바로 거기 아버지 보좌 앞에 우리를 앉혀 놓으시려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25절 26절 마지막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는 사랑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아버지를 알다 25절 그 둘째 줄에도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또 셋째 줄에도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고 26절 첫째 줄에도 그들을 알게 하였고 둘째 줄도 알게 하였고 이게 전부 알다 기노스코 하나님 안에 임마누엘 참 이게 알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체질 하나 되었다는 거죠. 그 아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단순하게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체질 됐다고 성경은 계속 여기 21절에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 이게 하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근데 체질로 하나가 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안다. 이거는 가짜 신앙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체질적으로 알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비로소 뭘 알 수 있게 되느냐. 그 26절 끝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비로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셔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봐야지 이렇게 도전해가지고는 그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되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종교적으로 하려고 했던 이런 문제들 다 우리가 그들보다 능가할 정도로 다 할 수 있다. 율법 다 지키게 되고 뭐 윤리 도덕 같은 것은 게임도 안 되지. 그 이웃 사랑 이런 거는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도둑질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건 뭐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거고 이 아버지 사랑 안에 딱 들어가면 다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